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5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욥기 8장 7절에 보면 너의 시작은 미약했으나 나중은 장대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정말 아는 지식이 맨 처음에는 작지만 날이 갈수록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또 믿음도 신앙도 작지만 세월이 갈수록 점점점 신앙이 장대해져 가고, 우리 사업도 맨 처음에는 정말 빈줌으로 시작했지만 훗날은 장대하는 축복이 성경적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날마다 성장돼 가지고 날마다 장성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시작은 미약했으나 너의 나중은 장대하리라. 정말 성경적으로 우리 사업장과 가정과 지식과 믿음이 장성한 자로 성장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끝까지 믿음을 변치 말아야 되고 믿음이 성장돼야 되거든요. 제가 가끔마다 얘기하지만은 500년 된 나무가 보면요, 용문산에 600몇십 년 된 나무가 있습니다. 그게 고담해도 살아있을 수 있는 것은요, 500년 600년 돼서도 맨 끝에 새싹이 탁 나야 되는 거예요. 새싹이 나무로서 그 새싹을 살리려고 뿌리가 또 새 뿌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진액이 쫙 물을 올리는 동안에 중간에 있는 줄기도 살아서 끝에까지 살아남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600년 700년 된 나무라도 만약에 봄에 새싹이 나지 않는다면요, 그 다음 이름에 새 뿌리도 새 것이 나오지 않냐고 줄기가 점점 말라서 2-3년 안에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무가 오래됐어도 1년 된 나무는 쭉쭉쭉 크죠. 3년 쭉쭉쭉 자라죠. 600년 된 나무라도 요만큼이라도 새싹이 자라나야 살아남을 수 있는 것 같이, 우리 신앙도 어제보다 오늘이 뭔가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오늘보다 또 내일에 뭐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날마다 성장돼야 영원히 사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시작했다가 점점 장성해지고 든든히 서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시작했지만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식어져 가고 점점 나태해 가지고 나중에 믿음의 끝이 어디 있는지 모를 정도로 쭉 수렁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보기에 육신적으로는 부족함이 없다, 부유하다 하면서 육신의 것을 돌아보면서 자랑합니다. 예수 믿어서 복 받았다. 아니요, 그 복은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시지 않습니까? 끝까지 지속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께서 아니다, 너가 빨개 벗었다, 정말 눈먼 것을 돌아봐라. 정말 내가 벌거벗었다고 얼마나 말씀합니까? 넌 가난한 자다, 영적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영혼이 미덕지근하다,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으면 내가 토해 버리겠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에 라오디 교회처럼 신앙이 이와 같이 식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정말 끝까지 신앙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니까 믿음은 시작은 했습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은혜로 충만한데 믿음에 완성하지 못하고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성경에서는요, 정말 믿음에 떠난 사람들이 많다는 걸 얘기하죠. 디모데전서 4장 1절에도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믿음에 있다가 믿음에서 떠나 미혹의 영과 귀신의 영의 가르침을 쫓나니 그랬습니다. 성령님께서 거짓말하십니까? 하나님의 영이십니까? 그가 친히 밝히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믿음에 있다가 믿음에서 떠났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믿음에 떠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도 보면 10절에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믿음을 떠났다 그랬어요. 세상 사랑하게 되면 믿음을 떠난다는 것이죠. 또 아나니아와 그 부인 삽비라는 물질 때문에 하나님의 믿음에 떠난 사람이요, 땅 팔았다가 그 물질이 아까워서 일부를 감추고 이것이 전부답니다 하고 하나님께 거짓말했다가 네가 사람을 계속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다 하면서 그 영혼이 떠났다고 그랬습니다. 물질 때문에.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그 말씀대로 쫓기를 힘들어하면서 의심하며 은30에 예수를 팔아버려서 차라리 그는 나지 않으면 좋을 뻔했다라고 할 정도로 믿음에 떠났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에 떠난 이유가 있어요. 뭐요? 세상을 사랑하면 믿음에서 떠나들어가는 거예요. 또 물질을 쫓다 보면은 믿음에서 떠나버립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정말 의심하고 말씀을 대적하는 사람은 믿음에서 떠나더라는 거예요.
우린 끝까지 믿음을 지속하길 바랍니다. 근데 그 데마나 그 아나니아 삽비라나 가룟 유다나 이런 모든 사람들이 믿음이 없었냐? 처음에는 믿음이 대단했어요. 믿음이 얼마나 가져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자기 하는 사업도 다 포기해버립니다. 사업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그 믿음이 점점 식어져 가요. 그냥 사람들 자기같이 신앙생활하다가 옥에 갇힌 사람도 있어요. 복음 전하다가 정말 병들고 죽어가는 사람들 앞에서 같이 붙잡고 눈물도 흘려줬던 그런 사람들인데 신앙이 갈수록 굳어지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죠. 잠깐 오면 오시리니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라.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마라. 그 멸망치 말고 구원의 이를 믿음을 가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처음 믿음은 그렇게 자기 산업까지 포기하고 옥에 갇히는 사람도 같이 잡아가서 울어주고 정말 눈물을 흘리고 기도했던 사람들인데 믿음이 어디 갔냐는 거예요. 자, 한번 성경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자, 보자. 한번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처음엔 첫날에 빛을 받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말씀을 체험한다면은 그렇게 열심히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지금 어디 있냐는 거예요. 점점 믿음에 식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이 끝까지 믿음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에 완성하지 못하고 이루지 못하고 뒤로 물러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그래 오늘 본문에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봐라. 다시 말하면 믿음의 시작이요 믿음의 완성시킨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 예수께서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핍박과 환난과 고난 많은 무거운 것과 죄의 얼매기 씌운 것을 그걸 유혹을 이기고 십자가의 그 핍박과 부끄러움을 능히 이기고 정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으니 그는 예수는 믿음의 시작이요 믿음의 죽음 앞에서까지 변명하지 않고 변혁지 아니하고 믿음을 이루신 분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믿음의 시작이요 믿음의 환난 중에서도 견디고 이겼던 예수님을 바라봐라 하면서 너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부당한 그 어려움도 당하고 예수 때문에 그 얼마나 손해볼 때도 있고 사람들에게 조롱받을 때도 있고 정말 내가 시간을 그 들여야 되고 물질 들이고 손해볼 때도 얼마나 많은가. 예수 믿기 때문에요 정말 말할 것 못 말할 것도 많이 있을 거래요. 사람하고 똑같이 경쟁했다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양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모든 부당한 또 예수 믿는다고 사람들 앞에 직장에서도 조롱당할 때도 있어요. 지들한테 뭐 잘못한 게 없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 앞에 무슨 죄를 졌습니까? 무슨 나쁜 짓을 했습니까? 그러나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던 주님을 그들이 핍박하고 그들 십자가에 죽였거든요. 그래도 끝까지 변명 없이 십자가에 매달리고 채찍에 맞으신 것은 뭐냐? 너희들로 내게 본을 보고 따라와서 정말 위로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본을 보고 따라와 믿음을 완성시키라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19절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시작. 부당하게 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으나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이와 같이 정말 죄를 짓지 아니하고 정말 그 악한 일을 행하지 않았어도 많은 사람의 욕을 먹고 부당하게 그 어려움을 당하고 마침내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채찍에 맞으셨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너희도 똑같이 부당하게 어려움을 당하고 신앙생활 때문에 정말 손해볼 때도 있고 조롱을 받을 때도 있고 여러분이 많이 갑갑하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을 생각하며 참으면 아름답도다. 주님의 본을 보고 따라와서 믿음의 시작만 하지 말고 믿음의 끝까지 완성 이루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도다.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죄와 싸우려고 애쓰지 않았도다. 물질 때문에 너희가 애쓰며 죄와 싸워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도다. 그들과 타협해버리며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아들같이 자녀같이 고난같이 권면하느니 이 말씀도 너희가 자꾸만 잊어버렸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기시고 정말 하나님의 그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죄와 싸우라. 죄와 싸우라. 주님께서도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다 싸워 이긴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긴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주님이 어떻게 이겼는가? 죄와 싸워 이기고 정말 그 어려운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겼는가? 주님은요 환난과 고난 때도 항상 아버지가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믿는 확신을 가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면은요 하나님이 나를 떠났나 나를 버렸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고난이 있어도 주님은요 끝까지 아버지를 신뢰합니다.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을 때도 아버지는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다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떠났을지라도 아버지는 나와 함께 하도다. 함께 하도다. 그러면서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아버지가 나와 끝까지 함께 있다고 하는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도 환난을 당할 때 정말 어려움을 당할 때 아버지가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걸 믿고 평안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도 환난 당할 때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않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받고 환난받을 때도요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14절에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와 함께 계시오다. 우리가 고난받을 때 하나님 함께 계셔서 함께 우리 고난받으시고 내가 눈물 흘릴 때 하나님도 같이 주님도 울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만 명심하시고 끝까지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도 그 모세했던 하나님 이제 여호수아 함께 하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가 어딜 가든지 내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마라.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요 마지막 그 가는 동안에요 육신 끝날 때는 언제가 혼자가 되는 거예요. 남편 자식 아무리 있어도요 그 육신 끝날 때는 자기 혼자예요. 혼자. 그때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끝까지 나와 함께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그게 담대해질 수 있고요 죽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것이죠. 홀로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두렵고 공포 속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불신자들은 죽음 앞에서 덜덜덜덜 떠는 것은 뭐냐? 홀로 있고 앞으로 미지의 세계를 알지 못하는 두려움이 있어. 그러나 하나님이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는 순간까지도 다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떠났을지라도 아버지는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이 말하는 것은 너희도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너에게 참 평안을 주려 하심이냐 그랬어요. 자, 한번 성경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33절 32절부터 볼까요?
16장 32절부터 한번 보죠.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아멘.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라는 거예요. 그 믿음. 예전에 여기 요양원에, 여기 큰 요양원이 있습니다. 많은 병자들, 안병 환자들이 와 있죠. 근데 몇 년 전에 거기에 어떤 집사님이 다른 서울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안병이 걸려가지고 여기 요양원에 왔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해야 되니까 여기서 교회가 없으니까 교회를 찾다가 이제 우리 교회 와서 은혜 받고 계속 교회 참석합니다. 그러다가 거기에 안병 환자들 새로 온 사람들 전도해갖고 일로 와고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온 사람도 전도해갖고 예수 믿고 예수 믿으라고 전도해서 그래 항상 7, 8명씩 와갖고 예배를 드렸어요. 매주 한 1년 가까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날은 그 집사님이 목사님 성경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그러자고 그래서 시간을 내 가지고 한 3개월인가 몇 개월을 가르쳐서 5개월인가 몇 개월 가르쳤어요. 근데 가면은 열몇 명이 모여 가지고 그냥 어서 열심히 한 번도 안 빠지고 안 나와. 그래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잘 배웠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인가 그 전도했던 그 여자 집사님이 국립 안병에 좀 가서 예배 좀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랬더니 경자란 그 성도인데 교회 왔던 성도인데 이제 복수가 차고 그 부종이 다리에 퉁퉁퉁 불 정도로 되니까 와서 기도 좀 해달라고. 이게 다 임종할 때가 됐어요. 그래서 가서 가는데 뭔 얘기합니까? 하나님 영혼을 축복하시고 영혼에 생명 주시고 하나님 끝까지 영혼 붙잡아 주세요. 정말 영혼 끝까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니까 끝까지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주님 앞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기도한 다음에 했더니 그 같이 갔던 집사가 그 자매에게 말하기를 경자야 끝까지 주님 잡아야 돼. 끝까지 십자가 잡아야 돼. 끝까지 믿음 가져야 돼. 그리고 내가 곧 따라갈 테니까 기다려. 자기도 암병으로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정말 몸이 쇠약해지는데 바로 정말 그 임종할 바로 그 자매한테 기다려라. 내가 갈 테니 끝까지 십자가 잡아라. 끝까지 예수 붙잡으라고. 자기도 곧 갈 테니까 거기 갈 때 가서 만나자고. 그 말을 하는데 뭉클하더라고요. 나는 건강하지만 그 사람들은 죽음 앞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곧 갈 테니 그때까지 붙잡고 거기서 만나자고 하는 소리에 얼마나 뭉클한지. 그러고 난 다음에 이틀 만에 그 복수 찾던 그 경자라는 사람은 임종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가서 교회 나온 지는 몇 달도 안 됩니다. 타지방에 있던 사람이니까. 그러다 우리가 교회에서 다 예배 드리고 장례식까지 해줬어.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전도자 했던 그 집사님도 2, 3개월 있다가 복수차고 수명 얼마나 심찬지. 그리고 나중에 2, 3개월 만에 그 사람도 죽었어. 만약에 죽는 순간까지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정말 나를 혼자 했다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예수 붙잡고 십자가 붙잡고 천국에 가서 만나려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임종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믿음의 시작이요 믿음의 완성을 하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가 세상의 낙과 세상의 즐거움과 유혹 때문에 떠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은 시작은 했으나 믿음의 완성을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시작하고 믿음의 완성하신 주님 바라보면서 세상 바라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우리가 끝까지 해야 돼. 바울도 자기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믿음을 지켰다고 그랬거든요.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어떻게 지켰느냐? 포기하지 않으니까 지켰다는 거예요. 환난과 고난과 조롱과 많은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신앙, 믿음을 끝까지 가졌던 신앙에서 지킨 것입니다. 포기만 하지 않으면 이기는 거거든요. 포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정경 현대그룹 그 창업자 그 회장이요 시골에서 가지면서 그 책을 쓴 게 있어요. 어떤 책을 썼냐면 마지막에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그 책에서 얼마나 그 자기가 살아온 걸 다 써왔는데 구구절절이 아주 얼마나 소 한 마리 시골에서 가져왔고 개성에서 한양에서 쌀전부터 시작해가지고 공업사 시작하고 건설업 시작하고 그룹을 만들 때까지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았겠습니까? 어려운 일이 많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이기고 시련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시련이 있는데 포기하지 않으니까 실패는 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많은 시련이 있어도 실패한 적이 없다. 왜? 포기하지 않으니까. 힘이 들고 어렵고 핍박이 있어도 끝까지 견디는 자가 승리자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다가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핍박받는 사람, 요즘은요 핍박도 없어요. 20, 30년 전보다 핍박받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요즘 젊은 부인들 예수 믿지 마 하고 남편이 그래 안 가면 되지 하고 그냥 끝내버려. 간단한 게 아니고 목숨을 걸고 죽고 사는 문제인데 그 핍박만 서도 물질의 손해만 봐도 세상에 낭만 없어도 그대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신앙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전에 또 제가 그 평신도에서 강사로 다니는데 그 어느 그 그룹에서 이렇게 강사를 한 4, 50명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데 거기서 쭉 열심히 배웠던 분이 그날은 오는데 붕대를 이렇게 갖고 왔어. 그 여자 집사님이. 그래서 어휴 집사님 어떻게 왜 붕대를 이렇게 갖고 이렇게 다치셨습니까? 했더니 시어머니하고 남편은 예수 안 믿는데 교회 간다고 맨날 핍박한다는 거예요. 근데도 그날 꼭 교회 때문에 문제가 생겨갖고 그 언성이 높아지니 남편이 재떨이를 덩잡고 머리가 깨졌대. 그렇게 핍박 가운데서도 예수는 버릴 수 없으니까 그래도 예수 믿고, 그러니까 그 소리 들으니까 야 핍박받고 머리가 뻘게 붕대를 감고 왔으니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우리 기도합시다. 몇 명이 그걸 같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하나님 이길 수 있는 신앙, 핍박 가운데 견디는 신앙 갖게 달라고 기도하는데 눈물이 펑펑 나서 그 집사님도 울고 같이 기도했던 우리도 펑펑 울면서 기도했어요. 지금 그 뜨거움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핍박 가운데서도 견디는 뜨거움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재떨이 맞기 전에 미리 간두면 되지, 교회 안 나가면 되지. 스스로 아주 자진해서 반납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핍박도 끝까지 이기고 포기하지 않는 신앙, 뒤로 물러가지 않는 신앙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그 누가복음 9장 62절에 너희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합당하지 않다 그랬어요. 쟁기를 잡고 자꾸만 세상 것으로 믿음도 성장하지 않더라고요. 믿음이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고 믿음도 성장하지 않아요. 저도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니까 성장하지 않더라고요. 딱 포기해버리고 오직 세상 것 등지고 주님만 바라보리라. 주님만 바라보고 나갈 때 쭉쭉쭉쭉 믿음이 성장되고요. 3년 만에 180도 사람이 바뀌어가고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놀랄 정도예요. 변하는 건요 정말 확 끊어버리고 주님만 바라보면요 하나님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도 풍성하게 아주 풍성하게 해주시고 믿음도 점점 쇠약했으나 나중에는 창대한 축복이 넘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시작만 하지 말고 끝까지 맺혀야 돼요. 십자가 잡고 끝까지 죽음 앞에서도 믿음의 결실을 맺길 바랍니다. 그래 마태복음 24장에도 보면 12절부터 세상에서 사랑이 마지막 때는 식어간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끼리도 서로가 미워하고 예수 믿는 사람끼리도 서로 다투고 서로가 조롱한다는 거예요. 그래 사랑이 식어갈지라도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그런 가운데서 견뎌야 돼요. 성도들 간에 서로 미워하고 사랑이 식어가니까 그 교회 안 나가. 여러분 안 나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혼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육신 80살 100살이면 이제 육신은 끝나버립니다. 그 뒤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 예수 믿는 것은요 젊은이들이 공부하고 열심히 돈 벌어갖고 하는 건 늙어서 노년에 편안히 살려고 하는 것 같이 예수 믿는 것은 죽어도 영생 얻기 위해서, 죽어도 영혼이 평안하게 주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노력하는 것은요 7, 80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100살 편안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지만 예수 믿는 것 천년 만년 영원히 사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어떤 시련도 핍박에도 견뎌야 돼요. 견뎌야 돼요. 끝까지 그 구원에 이르도록 견디시길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보세요. 12절 13절 보죠. 마태복음 24장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뎌야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구원 받았습니다. 시작은 했는데
완성을 못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래서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믿었다가 믿음에 떠나 미혹의 영과 귀신의 영에 가르침을 쫓나니 양심의 화인마저 거짓말하는 영이 됐더라 그랬어요. 우리는 끝까지 견디고 뒤돌아보지 않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길 바랍니다. 또 교회에서도 봉사하다가도요, 시험 들고 봉사하다가 충성되게 했다가 금방 시험 들어서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열매 못 맺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9절에도 보면 너희가 선을 행한 후에 낙심하지 마라. 때가 되면 거두리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려고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말하잖아요. 끝까지 충성하는 겁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이요, 미국 39대 대통령입니다. 그가 대통령 되기 전에 계속 주일학교, 그러니까 70살 내가 넘어서 대통령이 됐는데 대통령 될 때까지 주일학교 교사로 있었다니까. 주일학교 교사를 40년간 했고 백발이 되도록 주일학교 교사 한 번 직분 맡고 끝까지 백발이 되도록 하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끝까지 자기 직분에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직분에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이 너에게 있으리라. 지금도 대통령 은퇴하고 나서도 끝까지 그 교회에 출석하면서 거기에서 그 은혜를 끼치고 그 교회에서 충성된 안수집사거든요. 우리 같은 침례교단인데, 같은 침례교단이에요. 미국 남침례교단인가. 그러니까 어서도 아직까지도 충성된 일꾼으로 일해요. 98세인데도 아직까지 생존해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지 않습니까? 정말 그 끝까지 믿음의 열매를 맺히도록 믿음의 완성자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도 왜 사람들이 중간에 포기합니까? 기도했다가 응답 없으면 그냥 포기해버려. 한 번 하고 포기하고 두 번 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하면 실패가 없어요. 끝까지 하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13절에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첫날에 들으시고 응답했어요. 첫날에 응답해서 그 가브리엘 천사장이 그 하나님의 응답의 소식을 가지고 다니엘한테 오는데 사탄이 딱 막아버렸습니다. 못 오게. 그래서 사단이 막으니까 못 오고 거기서 머물고 있다가 미가엘 천사장이 와서, 군장이 와서 그 사단을 물리치고 나서 길이 열리니까 그 가브리엘 천사 하나님의 그 응답의 소식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다니엘한테. 그래서 다니엘에게 와서 네가 기도한 날 첫날에 하나님이 응답했으나 사탄이 막았다가 이제야 내가 길이 열려서 왔다 하면서 21일 만에 응답이 왔다는 얘기예요. 그가 다니엘이 만약에 기도하다 포기했다면 21일 만에도 응답이 없습니다. 끝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저와 여러분 기도가 반드시 상달되고 들은 첫날에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사단이 막고 있으니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엘리야가 3년 6개월에 이스라엘 땅에 가뭄 얼었을 때 한 번 기도합니다. 비 오길 기도했어요. 봤더니 하늘이 쨍쨍합니다. 비 올 생각이 안 해. 포기하지 않았어요. 또 간절히 기도해요. 2번, 3번, 4번, 5번 안 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할 때 7번 만에 비가 오는 큰 손바닥만한 햇빛 그 그늘이들이 비가 오기 시작하는데 큰 비가 왔다 그랬어요. 포기하지 않는 자는 실패한 적이 아니에요. 내가 크게 됐든 작게 됐든 포기만 안 하면 실패한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끝까지 기도도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도하고 달려가길 바랍니다. 농사꾼이 씨앗을 뿌립니다. 뜰 때 빨리 싹이 안 난다고 걱정하지 않아요. 늦은 비와 이른 비를 기다리며 인내하듯이 욥의 인내를 기다려라. 우리 끝까지 정말 신앙에는 인내, 신앙에는 그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정말 주님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많은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가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어떨 때는 힘들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하는 데가 어떨 때는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갈 때 정말 우리는 신앙의 완성을 할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의 주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며 정말 그 암병 환자가 죽으면서까지 끝까지 십자가 붙잡아야 돼. 예수 붙잡아야 돼. 천국에서 우리 만나자 약속했던 것처럼 그들은 끝까지 믿음의 시작의 완성을 이룬 자처럼 저와 여러분도 나고자 없도록 우리 마리께 성도들 다 믿음의 완성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